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또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알았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또한 사생에는 또한 30살까지의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 이것을 사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30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먼저 그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제자를 그 전임으로 제자를 또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이제 혼인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이후의 시작은 이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유월절. 공생의 시작은 첫 유월절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먼저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사이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관리도 또한 방문해서 또 주님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길던 사마리아 여인과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갔지만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에 나사렛 가기 전에 왕이 신하를 고쳐주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이제는 순회를 하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정식으로 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등 제자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들은 이제는 직업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개월 동안 12월쯤에 이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금 어떠한 며칠까지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4월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면 12월부터 4월까지라고 하면 4개월 동안의 지금 행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릴리 4개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집에서 그 사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하면 그 지도에서 보였을 듯이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거기에서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릴리의 1차 순회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한 말씀을 또한 듣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갈릴리 순회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을 때에 5장에서 6장 7장 여기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서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사역이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이 또한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무엇을 또한 위함인 것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은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으로 있지만 그 모세의 오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약의 그 제사가 아닌 그러한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것은 병든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도 다시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됐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또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것 약한 것 이것을 구원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죄 지은 자 이 모두를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9장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그 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했을 때는 요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9장 1절에서부터 지금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걷게 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데 여기에서 신성모독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지금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이제 9절부터구나.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냐면 여기서 마가나 유가는 레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태는 세리라는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즉 유대인이었지만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 세금을 징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일정 저 사람의 세금을 중간에서 세리가 받아서 로마의 정부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중간에 조금 더 바쳐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증수를 해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세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그때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하였고 막 창녀와 같이 죄인처럼 취급을 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이 세리는 대신에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냉대를 받는 직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격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마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마태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걷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곧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리라는 이 원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리 마태는 자신의 그 직업을 완전히 버리고 그 지금 베드로 야고보 이러한 모든 사람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옛 것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이 세리도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는 좋은 직장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박차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태의 집에서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또한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유대인의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어겼던 그러한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의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죠. 왜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신들과 달리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죄인이고 그렇지만 이 죄인 자체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여기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과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죄인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 생겼습니다. 병원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은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고침받는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죄가 있는 곳, 죄인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 당연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또한 받아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일 진찰을 하고 거기에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 오히려 죄인을 멀리했던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많은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과 이런 관리들과 달리 그 죄인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죠. 환자인데 자신이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암 환자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 와서 나는 고치겠어라고 오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마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여기에서 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잘 지킵니까? 율법을 잘 지키죠. 그들은 제사도 잘 지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 나머지 법들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는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추구했지만 그렇지만 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그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러한 그 자체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으로 맡게는 주님 외에는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리 자신이 선행으로 자신이 살았다 해도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러한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이들은 구원에 오히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이 창기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내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의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않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못됐습니다. 내 영혼이 상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치유함 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은 온전히 내 행위로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사고를 완전히 깨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세리 마태를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되었고 그 제자가 된 이 마태는 이 삶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지금 마태의 복음을 지었던 그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 지금 마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무실에, 우리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마태처럼 즉시 따라가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한 고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14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번째 유월절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했고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면 공생애가 거의 1년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 전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과 함께 그 금식은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제 식사 논쟁을 마친 후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금식은 유대의 종교 생활 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대속죄일은 당연히 일반 백성까지 거기서 금식을 하게 되죠. 그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주 일주일에 두 번씩은 금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금식 문제 제기에 대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신랑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자신이 죄인의 그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신부와 함께 있는 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혼인잔치에 금식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길 날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자신, 즉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금식을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들을 절실하게 할 때에 그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혼소하며 그렇게 간구할 때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왜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또한 때로는 슬픈 그러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또한 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 낡은 사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있을 때에 구시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는 새 것을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이 새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옛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새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인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 구시대적인 사고로는 이로 여기서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모든 그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금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 육체적인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트러블이 생기죠.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날 주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돈 버는 일에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여러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모든 낡은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오고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로만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예를 사러 주신 그러한 예수님을로 밖에는 받아들이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사고를 받아들일 때,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옛 것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리마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었죠. 그랬을 때의 금식 논쟁에 대해서도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 사고를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런 것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죽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거기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마태의 거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마태를 제자 삼는 내용이 되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또한 질문할 때에 또 옛 것으로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완전한 12명의 제자는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12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는 여기에서 마태까지의 그러한 많은 그러한 12명이 아니지만 그러한 제자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그 베드로, 안드레,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그러한 4개월 과정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나아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